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며 성가대 솔리스트인 이지원 교우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강 말씀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조정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누군가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의 길,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떤 물질적인 것, 내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며, 그리고 따라간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 트랜스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늘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 중심, 우리의 안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서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세워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와 그 형제들이 다 보기에는 좋았지만, 외모는 그럴듯했지만, 그러나 정작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무슨 이런 산마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너희들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내면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지에 주님은 늘 눈을 떼지 않으실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이 내주하는 삶, 그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제자도의 첫 번째 바로미터 증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아유 당신 보면 예수 없는 것 같소, 당신 보면은 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당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입으로는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 안 하지만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위기다, 그리스도의 위기란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이 가지는 천박성이나 비상성을 나무라는 까닭도 그리스도의 깊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떠날 터인데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다락방 강화라는 것을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이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 여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 변했나 싶으면 안 변했죠. 뭐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하고, 하지만 그러나 곧이어서 십자가는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말씀의 집회 제목을 Back to the Basic이라고 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덜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길을 잘 잃어버렸는데 길을 몇 번 잃어버리니까 늘 어머님께서 저를 이제 나무라미시면서 내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라. 어머님께서 너 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출발한 자리로 네가 가 있으면 널 찾기가 쉽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뭐 멀리 가다 보면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을 잃었는데 뭐 돌아가는 길은 그게 뭐 이렇게 잘 눈에 띄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뭐 그냥 파출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또 때로는 울다가 또 어른에게 이끌려서 또 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길을 잃으면은 출발지로 돌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모르고 막 헤매다가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 여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 신앙의 여정이란 back to the basic이고 back to Jesus고 back to the world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다른 데 이게 마음이 분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란 단순성이에요. 단순함.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잡한 말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하라. 진리 안에 자유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말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무슨 뭘 해서 세상이 너희들의 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뭐 큰 건물을 지어서 정말 교회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서 붙이고 뭐 성가대를 갖다가 막 천명되는 거대한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정말 들으면은 그냥 전신이 전율할 만한 그런 성가대 합창을 듣는 것,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10,000명 20,000명 파송해라. 온 열방을 뒤집어 놓아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 63세 베이직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7에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53살에
IMBC CEO를 내려놓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세미나리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MD부를 하고 그리고 57에 안수받고 온누리교회에서 쭉 사역하다가 63세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베이직 교회가. 다 만류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당신 나이에 교회에서 될 리가 있냐는 거예요. 나이 60세에서 개척하면 어떤 성도가 당신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교회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교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아니, 사랑도 못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주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제자다. 그 말은 곧 교회구나. 이걸 알 텐데,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대서 제가 교회, 새로 베이직 교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면, 아, 저건 교회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베이직 교회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써놨어요. 저게 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왜 사랑하는 것 여기다가 주님께서 그토록 초점을 맞췄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도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 이상 사랑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왜요? 권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왜 권력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뭘 바꾸고 싶었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고 혁명하고 싶었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뭐 나름대로 시위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시위하다가 붙들려 가기도 하고 대학교 와서도 연세대학교에서 하다가 저도 서대문세 몇 번이나 갔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제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1인 시위를 했어요. 백양로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군하고 방석 하나 가지고 가지고 백양로 그 한쪽 길에 앉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학 선거 바로잡자. 뒤에는 돈 안 쓰는 사람 찍자. 그렇게 해서 앉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저를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테러를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너 잘났다. 그만해라. 너 언제 갈래? 그러고는 기타를 가지고 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회방을 놔요.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학생처장께서 오셔서 이제 그만하면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결국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1인 시위를 한 건 그래요. 그때 한참 데모할 때입니다. 아니, 데모하는 이 주동자들을 봐도 제가 그때 실망스러운 게 있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정복과 형사들하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방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공짜 차 마시게 하고 술도 대접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 선거 바로잡자. 세상 선거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대학 선거나 바로잡자. 적어도 대학에서는 돈 안 쓰는 사람 찍자. 그게 제 표였어요. 저는 그때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게 되고 저희 권력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권력이 이 세상을,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권력의 길로 부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권력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권력적이 됩니다. 사랑하면 절대 권력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권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종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권력적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내 발로 기질 않나, 무슨 턱수염을 뽑히질 않나, 아이한테 그냥 뺨을 꼬집히질 않나.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권력적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권력처럼 빨리 해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빨리 해결하고 긴 문제를 또 만듭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권력은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권력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러면 다윗 왕 후손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다윗 가문의 왕처럼 왕이 되셨어야죠. 분봉왕이 되든 가이사르가 되건 왕이 되셨어야죠. 왜 십자가입니까?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저는 니체의 권력 의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권력적 존재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답을 알았어요. 죄인은 권력적 존재입니다. 죄란 궁극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의 방법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서를 권력적 질서로 치환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교회인지 아닌지 들어가 보면 압니다. 권력적 질서가 지배하면 이미 교회 아닙니다. 물론 제 기준이니까 저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분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제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도대체 3년 동안 하실 일이 뭐가 이렇게 있으십니까? 3년하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의 기초를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래 사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사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권력은 소위 말해서 공의,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흔히 착각하게 됩니다. 권력만이 사회 정의나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공의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절대 권력을 버리고 이 땅에 상대적인 인간의 의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께서는 정말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빚으로부터 쪼들리지 않는, 죄에 쪼들리지 않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이 사랑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 땅에 존재하시는 목적, 걸어가시는 목적은 어떤 것도 권력적 패러다임이나 권력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은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을 데려서 베드로, 넌 수석 부목사야. 너 유다, 너는 회계 담당 부목사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서로 지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판토마임과도 같은 이 서킷 드라마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깊은
깊이 깊이 각인시켜주는 이 그림, 픽처 랭귀지, 이 이미지, 그게 뭡니까? 세족식하고 성찬식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분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뭐 이 제자들 지금 장로 장립하는 겁니까? 장로 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교회가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어디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한 것이죠. 발이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또 누가 어떤 하인들이 제자들 발도 안 씻어줬어요. 주님께서 어쩌면 뭐 발이 다들 지저분하니까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것. 이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 방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종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게 사람 발 씻어주는 건데 그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것이요. 또 역시 베드로가 펄쩍 뛰고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다른 제자들을 아마 흘겨보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주님한테 발을 내밀고 있는 거니?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릴 거야.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 너는 내 사랑을 전폭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회복될 길이 없어. 너는 절대 죄인의 신분에서 못 벗어나. 죄인은 벌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의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죄인은 페널티를 아무리 매겨도 의로워지지 않아요. 이 땅에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사랑받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나마 그 비슷한 소설이 뭐 장발장 얘기를 쓴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다가 나와서 또 촛대를 훔쳤지만 왜 다 가져가지 그것만 가져가니 하는 미리엘 신부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장발장이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고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값은 내가 치른다. 그러나 너는 내 사랑만 받아라. 그러면 너는 의로워질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죠. 전신을 씻어줘야 아니야. 전신은 목욕 한 번 하면 되는 것이고 너는 매일 발을 씻어야 돼. 더 중요한 건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서로 섬겨 주어라. 서로 사랑해라. 동일한 말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이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그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의롭습니까? 그러면 또 그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권력을 쥐고 보니까 그들이 정의로움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불의함이 드러났습니까? 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게 왜 영원한 진리인지, 왜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길이 없는지, 이걸 우리가 좀 더 절절하게 깨닫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죠. 주님은 이걸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10계명과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613개 계명을 늘려서.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불의하고 지키면 의롭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도대체 죄만 더 불어나고 위선만 드러났지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라. 너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봐. 그러면 이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공의는 덤이야, 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공의를 주장하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공의를 세워보세요. 애 죽입니다. 뭐 아무리 해도 애가 거짓말을 하는 버릇 하나 못 끊을 수가 있고 아내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버릇 하나 고치려다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쓴 그 글이 하나 있어요. 짧은 그 잠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이 20대 때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대 때는 내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 때는 내 아들 둘을 바꿔놓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나이 50이 되어서는 내가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오직 나입니다. 나 하나 바뀌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내가 바뀌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뀐다는 건 사랑으로만 바뀐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바꾸죠. 군대 가면 바뀝니다. 감옥에 가면 바뀌어요. 진짜 바뀌었을까요? 감옥 있다가 나오면 사흘 만에 돌아갑니다. 군대 있다가 여러분 아침에 맨날 뭐 일어나서 다 점호하고 말이죠. 개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사흘 늦잠 자면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권력적 구조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또 복종하죠. 그러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변화의 패러다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바뀌니까요. 그때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구원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뜻 담고 있듯이 구원은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다시 무슨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운동이 아니에요. 이걸 운동으로 파악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다시 운동권적으로 바꿔놓으면 운동이란 돈과 사람을 조직화하는 일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운동은 또 하나 제도화되고 또 하나 타락의 틀 속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다 좋지 않았습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걸 운동화함으로써 조직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타락화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열정적으로 우리가 연애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랑 에라오, 에로스하고 다른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셨죠. 그걸 우리는 아가페, 아가파오 한다고 말합니다. 에라오는 가치 있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필레오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스토로게란 혈육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파오는 그런 에라오나 에로스나 필레오, 필로스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기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꿔가는 것.
그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뭐 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사랑할 만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게 뭐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좀 좋을 뿐이죠. 그러다가 자의식이 생기고 조금씩 고집을 부리면 뭐 언제 노라는 걸 배워가지고 안 돼, 아니요, 왜, 뭐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또 가정에서는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할 가치는 하나도, 사랑할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 그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더니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되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사랑이 빚어놓은 결과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면은 교회는 진실로 교회다울 수 있는데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사랑 말고 사역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랑은 안 하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웬 사역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1인 1사역 한다, 무슨 몇 개 사역을 한다, 수없이 많은 사역을 만들어서 교회 사역하러 와요. 교회가 무슨 사역하러 만난 겁니까? 일이 없어서 교회끼리 일을 만든 겁니까? 교회는 사랑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으러 오는 곳이고 이웃 사랑하러 오는 곳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눈에 보이면 그냥 뭐 보이는 일 잠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먼지 떨어져 있으면 휴지 좀 치우면 되는 것이고, 누가 배고파하면 음식 갈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부족하면 서로 나누고 쓰는, 그게 왜 사역이에요? 그게 구제 사역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집에 사역하러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집에 돌아갈 뿐이지, 나는 오늘부터 가정 사역하러 간다, 나는 오늘 직장 사역 끝냈으니까 이후로는 가정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Love is enough. 사랑이면 충분해요. Ministry is not enough. 사역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장해야 되는 교회, 이런 생각을 해요. 해마다 헌금이 늘어나는 교회, 해마다 성도 머리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해마다 파송하는 선교사가 많아지는 교회, 성장 일변도로 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하는 것 같아요. 큰 하나님의 무슨 일꾼 된 것처럼 해요. 웬걸 파보면은 뭐 스캔들이 거기 또 숨어 있고 말이죠. 비리가 또 있고, 세상의 권력적 비리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비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은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어서 뭐 이제 충격 더 받을 일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 미국에 갔을 동안에 테드 해걸드라는 목사님이 전미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에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설교를 엄청 했어요. 본인이 동성연애자예요. 발칵 뒤집혔죠. 전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했죠. 은퇴한 뒤에 결국 또 무슨 스캔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놀라웠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도 되니까 덮이더라고요. 또 덮더라고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큰 영향을 끼친 그 이른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만든 장 바니에 어떻습니까? 또 그냥 이미 세상 떠나고 나니까 새록새록 성적인 스캔들이 또 불거져가지고 충격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 영성 지도자처럼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역에 쉽게 중독된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중독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역은 금방 중독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사람이 회복되고, 무슨 내적 치유 사역 없어도, 무슨 뭐 가정 사역 없어도, 무슨 중직자 사역자 훈련 없어도, 무슨 스쿨 없어도,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하면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물가 여인이 주님께서 그렇게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정말 5 남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 아닌 여자에게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면 나를 사랑하려나, 이 남자가는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나, 어느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남편, 그 남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수가 한 모금 들어가니까 무슨 6개월 내적 치유를 받아서 변했습니까? 그 순간에 변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 줄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야. 그러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다 젖혀놓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세상은 교회로부터 보고 배울 게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나, 예산 결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나, 감사는 어떻게 할 건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여러분 무슨 투명성이 걱정이 되십니까? 참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내 땅 판 거 갖다 놨더니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고, 오늘날 NGO들의 투명성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국 사고 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교회가 교회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서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랑의 길에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단에 선거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런 일에서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선거를 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요즘 이렇게 선거에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선거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무슨 그게 감투라고 말이죠. 그런 선거를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데 무슨 뒷돈이 왔다 갔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무슨 재직으로 세워지는데 무슨 기꺼이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직 세워지기 위해서 무슨 얼마의 액수의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보라고 교회가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걸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뿐이죠. 여러분 손이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친구죠. 제가 어제 종아리가 아파서 제가 어제 저녁에 5분 10분 종아리를 만졌어요. 제 손으로 계속 종아리를 주물러 준 거죠. 너는 어디다 대고 내가 이 손으로 나는 그런 게 발은 못 만져.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이 서로 귀한 걸 다툽니까? 귀천을 다툽니까? 손은 이거는 고급 요리를 먹는 손인데 내가 어떻게 발에 지저분한 발을 만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발을 씻겨 주셨다면, 저는 어제 제 다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제가 이걸 만졌습니다만, 제가 하다가 시원해가지고 이 종아리가 시원하게 좀 풀리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당신 다리를 좀 주물러 줄게. 그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리 좀 주물러 보니까 시원해서 좀 만져주겠다는데 안 하던 짓을 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약간 머쓱하긴 했지만 제가 한 10분 다리를 좀 만져줬어요. 발바닥을 좀 주물러주고 다리 종아리를 좀 만졌더니 조금 시원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매일 하라면 하겠습니까? 하려고 마음은 먹어보죠.
그런데 사랑하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랑의 그림을 서킷 드라마가 세족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만져주는 것, 허물을 씻어주는 것, 허물을 가려주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식. 빵과 포도주로 나눈 거지만은 내 살이요 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걸 픽처 랭귀지로 설명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너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그림입니까? 우리가 막 하려고 부들부들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는 거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즐거움, 이게 신앙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치 애가 그렇게 막 비행기를, 우리가 글라이더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조바심을 냈거든요. 그럼 글라이더를 하나 만들면 글라이더를 만드는 게 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어른들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날릴 때 고무줄을 감아 가지고 날리는 거를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비행기는 내가 만들어서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살았던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초청했더니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찬식은 하는데 문제는 성찬식만 했지 성찬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해도 또 성찬 위원들끼리 또 싸워요. 뭐 빵 껍데기를 잘못 벗겼네, 어쩌네, 뭐 포도주를 해야 되네, 포도 주스를 해야 되네, 뭐 안 보이는 데서 준비를 해야 되네, 뭐 남은 걸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그걸 먹고 마시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손안을 뜨니까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초대교회는 애찬하지 않았습니까? 또 먹고 마신다고 그랬더니 또 가지고 온 부자들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온 빵과 포도주로 먼저 먹고 실컷 취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만들고 또 취해서 그냥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없나? 주님이 전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먹고 마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고 성찬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이냐, 성찬을 어떻게 멋지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한다면 본질을 또 벗어난 거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 아닙니까? 무슨 뭐 일이 많아져, 사역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맡은 일들이 정신이 없어요. 뭐 섬김위원회, 무슨 뭐 식당 맡으신 분, 뭐 선교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일 안 돌아가는 나라에 보면 위원회가 제일 많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위원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위원회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를 뭐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조직이 없습니다. 뭐 있는 거라고는 장례 섬김이라는 게, 장례
장례가 나면은 그냥 그 섬김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조용히 조금씩 섬겨드리는 것. 1년씩 다닙니다. 1년 단위. 1년 동안 내가 한번 장례를 섬기겠다. 그런 분들 조용히 모여서 할 뿐입니다. 나머지 사역이 없습니다. 사역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제발 교회 와서 사역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제 부탁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일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서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건데 밖에 나가서는 무슨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일을 남한테 떠맡기고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걸 가정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설거지가 뭐 일입니까? 사랑하니까 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다 안 불편하면 뭐 자녀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일이에요? 그건 삶의 한 부분일 뿐 아닙니까? 삶의 흔적들이고 사랑의 열매일 뿐이지 그건 전혀 사역적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상반된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면 얼마나 또 좀 시간도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사랑이 없으면 그냥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외 나가던 사람 못 나가고 쇼핑하는 사람 쇼핑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사방을 다니던 사람들 못 다녀가지고 지금 전부 약간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무슨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또다시 권력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해라, 성찬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수 있는지, 주님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 사랑으로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죽어도 갈 수 없는 길, 그 사랑의 길, 주의 사랑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의 말씀을 전해주신 조정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깨우침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물 동안 자체별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시길 바라고 3강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